2016년도 병신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 자녀, 여러분들의 생업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실 새해를 맞이했지만 세상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늘 같은 직장 다니게 되고 늘 만나는 사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있었던 날들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1년씩 끊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도화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도화지 한 장만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도화지 위에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는데 지금쯤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그려져 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잘못 그려진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그 위에다가 덧칠을 하죠. 덧칠하고 또 덧칠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반의 반도 살지 않았는데 그 도화지는 아마 시커멓게 난장판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한 해씩 끊어서 매해마다 지나온 잘못 살아온 것들 반성하게 하고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새로운 도화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앞에서 실수한 것을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계속 덧붙여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벌써 그림 그리기를 포기해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시험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뭔가 잘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한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 나 자신의 교만과 더러운 욕망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가지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깊은 자괴감과 함께 자폭하고 싶은 마음이지요.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도 잘했던 것은 그저 한두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정도인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잘못하고 실수한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 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해라고 하는 새로운 도화지를 주셨어요. 깨끗한 새 도화지 위에다가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2016년도 새해라고 하는 새로운 도화지 위에 새로운 그림을 멋지게 그려나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영국 화가가 그린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진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줘 보세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림 잘 보이십니까? 좀 희미하죠? 앞에 좀 밝아가지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 그림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고 해서 아주 유명해진 그림인데요. 저 밑에 깔고 있는 둥근 게 바로 지구입니다. 지구 위에 한 여인이 앉아서 비파를 타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옷은 다 낡아지고 머리는 휘어졌고 산발이 되어 있습니다. 천으로 눈을 동여맨 것을 보니까 아마 앞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파 역시 자세히 보면 다 망가져 있고 줄이 거의 다 끊어진 채 딱 한 줄만 남아 있는데 그 한 줄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어요. 이 그림의 제목을 소망이라고 하는데 그 남아있는 비파의 한 줄을 가리켜서 소망의 줄이라고 합니다. 본래 비파의 줄은 7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6줄은 다 끊어져 버리고 단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한 줄로 여러분 뭘 연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올린이나 첼로 하시는 분 혹은 기타를 치시는 분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걸 가지고 뭘 연주할 수 있겠습니까? 바이올린에 G선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아마 G선상의 아리아는 연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다른 연주는 다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때 이 작품을 미술평론가들이 절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그림을 그리는 마츠가 아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소망이다, 희망이다 이렇게 고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고집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소망의 줄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2015년도를 보내고 2016년도를 맞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2015년도 지난 한 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떠오릅니까? 가장 큰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죠? 물론 여러분 개인적인 사건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국가적인 사건, 세계적인 사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가적인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 아마 메르스 사태가 아닌가 싶어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신종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사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파리 테러 사건, IS의 계속된 테러리즘, 여전히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 핵, 지구온난화, 거대한 엘니뇨 현상, 기상이변, 미국에서 연말에 있었던 거대한 토네이도, 그 토네이도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수십 채의 집들이 그냥 휴지 조각처럼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천조가 넘는 가계부채, 늘 해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자원 고갈, 물 부족 사태, 어느 한 군데도 소망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마치 지구 위에서 한 줄 남은 비파를 연주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했지만 우리의 현실과 지금 이 지구촌이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은 결코 소망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의 제목이 소망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0편은 표제에서 볼 수 있듯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30편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아니라요, 그 주변에 있는 시편들 한번 보세요. 성경편 오신 분들은 그 뒤에 있는 시편들, 앞에 있는 시편들 거의 대부분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많은 노래들이 성전에 올라가고 싶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올라가지 못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싶은 그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시편을 지은 많은 기자들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2016년도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비파를 타는 여인이 처한 상황과 같이 현실은 무척 어둡고 비관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IS의 테러가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닙니다. 엘니뇨 현상이 지난 연말로 끝난 거 아닙니다.
지구온난화 문제, 가계부채, 북한 핵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히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우리의 기도의 절반은 응답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비파를 타고 있는 여인이 오직 한 줄에 의지해서 연주하고 있는 것은 세상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연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비관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새벽을 깨우고 아침을 열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던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을 순례하며 무엇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그들의 영혼이 이 깊고 어두운 밤을 통과해서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주님을 사모하며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영혼의 아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예배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시편 130편을 통해서 찬란한 아침을 기다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 깊은 곳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감옥 같은 곳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옛날에는 큰 죄를 지은 죄수들을 아주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지하 감옥은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항상 캄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런 깊은 감옥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살아서는 거의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결국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곳, 바로 그런 깊은 감옥입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은 곳이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어려움, 고통, 절망감, 이것을 뜻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 때문에 깊은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는 어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은 아주 협소하고 지독한 냄새가 진동하고 산수도 부족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절대적으로 되어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들이 삼킴을 당해서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액이 분비가 되는 그 위장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물 찌꺼기가 진동하고 냄새가 진동하고 위액이 분비가 되고 그냥 위가 소화 운동을 한다고 계속해서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잖아요.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요나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요나서 2장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부르짖었는데 어디서 부르짖었어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올이 뭡니까? 음부 지옥입니다. 지옥의 한가운데서 부르짖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요나가 무슨 재주로 살아서 육지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절망에 빠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태도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면 처음에는 혈기를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울고 불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기운이 빠지면 자포자기하면서 조용히 이제 모든 걸 포기한 채 죽는 시간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반대입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그런 절망 가운데서 조용합니다.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 대신 그는 조용히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처럼 가장 비참한 자리에까지 떨어지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후회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너무나도 교만했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했고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 이런 생각들이 다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기가 막히게도 생각이 되지만 이게 내가 살아온 것이 너무나도 벌받을 짓만 해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그는 이런 캄캄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이 너무나도 교만했습니다. 너무나도 자기 욕심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자기 죄를 끄집어 내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게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다짐하는 순간 그는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되고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은 모든 희망을 다 버리고 자포자기하면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혼자 깨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침을 기다리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침체되고 절망하여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혼자 깨어서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내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내 부르짖는 이 소리 하나님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지금 깊은 지하 감옥에 있기 때문에 혹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까? 그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힌 제수가 어떤 유력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모두 중간에서 압수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편지를 계속해서 써서 보내도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즘 감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죄수가 편지를 써서 보내면은 다 그대로 보내주는지 아니면 검열을 해서 좀 불손한 것은 차단하고 괜찮은 것만 보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전방에서 군목할 때는 사병들이 편지를 써도요, 다 중간에 검열 과정을 거칩니다. 다 이렇게 풀로 붙여가지고 붙여도요, 그것을 비춰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사상이 조금 이상한 내용, 이상한 사상이 들어가 있는 편지가 있으면 다 압수해버리고 보내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내가 여기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면 그런 믿음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해서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 18절 같이 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들을 그 뜨겁게 타는 풀무불 속에서, 그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서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건져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어서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은 그 우상에게 절하는 일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의심과 불안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분명하게 그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얼굴이 백지찰처럼 그냥 하얘져 있어요. 돌처럼 그 얼굴이 다 굳어져 있습니다. 아무런 의욕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잡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은 많은 죄악에 대한 기억들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네가 그런 죄 저질러 놓고 무슨 염치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니? 그럽니다. 많은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이 기도하기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지켜보시는데 그 앞에 누가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되돌아보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서 염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서 스스로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그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덮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4절 좀 띄워주세요. 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사유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죄를 용서해 주심. 예.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 있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는 이런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열거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아야 마땅하다고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참소합니다. 이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래, 그 모든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우리가 자백한 죄는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로 사유하심이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고 나면 여러분,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둡고 절망적이던 그 깊은 감옥, 자기의 환경이 여러분 그렇게 밝고 따뜻하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햇빛이 비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의 영혼이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 크게 잘못했을 때는 부모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부모가 멀리 그냥 여행을 좀 떠났으면 좋겠죠. 아버지가 출장 가가지고 한 달쯤 안 돌아왔으면 좋겠죠. 그러나 부모에게 칭찬받을 일을 했다고 한다면 어서 빨리 부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것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과 같아요.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에는요, 이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죄를 사함받고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질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왜 이렇게 지루한지 몰라요. 그 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는지 몰라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도 교회 와서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돌아갑니다. 화요일 날도 와가지고 무슨 일 없을까 하고 빙빙 돌다가 돌아갑니다. 그렇게 그의 영혼이 하나님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의 심정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심정보다 더 간절해집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지금도 최전방 철책선에 가보면 이 혹독한 추위를 무릅쓰고 보초를 서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겨울 추운 날 밤중에 보초를 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전방 철책선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거의 다 밤중에 일어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요. 또 외롭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잠이 오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병사들은 빨리 이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시간을 재촉해서 빨리 아침이 되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 이게 여러분 파수꾼의 간절한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인들은 아침을 기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침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그들은 죽을 때까지 어둠만 계속됩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절망적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다시 기회가 올까?
다시 자기에게 축복의 기회가 찾아올까?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난 뒤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희망이 없다고 하면서 절망의 깊은 잠을 자고 있고 죄악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예배자가 되고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도무지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고 어두움만 계속될 것 같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하늘 한쪽이 이렇게 뿌옇게 밝아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온 천지가 햇빛으로 가득히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온 세상에 찬란한 아침이 임하면 언제 어둠의 때가 있었던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아침이 찾아오게 되면 그 절망적이었던 순간들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의 현실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확실히 달라져 있습니다. 절망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욕심 많은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자기의 마음속에 쏟아지는지 도저히 정신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은혜가, 그 놀라운 축복이 자기 가슴 속에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7절, 8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시편 기자가 아직까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예배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바로 여기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외침을, 이러한 선포를, 이러한 고백을 날마다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우리 바꿔봅시다. 뭐라고 바꿀까요? 경주 시민들아,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십니다. 경주 시민들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경주 시민들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걸어가면서 이러한 외침을 계속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016년도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했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은 그리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와츠의 소망이라는 그림에서 보았듯이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지구 위에서 다 끊어지고 한 줄 남은 비파를 타고 있는 여러분, 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비파의 한 줄 남은 그 비파의 그 한 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한 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질그릇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뭘 담은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그 보배가 뭐라고 했어요? 1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생명.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참된 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걸어가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안에 걸어가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경주에서 불교가 계속 잘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경주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경주에 있는 성도들이 엎드려가지고 절망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절망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경주의 절이 망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어쨌든 경주의 절이 망하든 망하지 않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시편 기자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반전시켜 어둠을 몰아내고 찬란한 아침을 불러오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천년의 새벽을 깨우고 경주의 찬란한 아침을 열어가는 2016년도 이 한 해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